할렐루야. 저희 카리스 3부 예배 그리고 수련회 3주차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방침이 조금 변경되면서 저희 청년부는 30명이 모두 본당에 모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남은 2주간의 수련회는 대면과 또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또 현장에 나와 계시는 분들, 또 이 영상을 보면서 교회로 오고 계실 모든 분들 얼른 발걸음 재촉하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서로 우리 오랜만에 얼굴 본 분들도 많고 또 정말 함께 이렇게 대면 예배로 모일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양쪽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너는 감상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다시 한번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선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메인,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니까요.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더욱더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감사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신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정말 우리 가서 그 안에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느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이들 찬양해.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된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아멘. 네, 제가 방금 전에 아까 찬양할 때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기 충분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한 분의 그 능력만을 의지하여 나아갔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원래 죄된 자로서 우리는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에 그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들, 또 삶의 고난과 고통의 여정들, 아직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의 능력에 힘입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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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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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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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지금 당장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권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동일한 은혜와 또한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회복되고 또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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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생에 부르짖으라 그 하나님의 보여주겠다고 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동일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종교시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대면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카리스 지체들에게 예배에 감동을 주시고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앞에서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 더욱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기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 내용에 관심을 가지는 카리스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수련회 때 진행되는 찬양과 예배 시간에 서로 가르치며 나눴던 대화들, 또 목사님이 전해주신 귀한 가르침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교회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찬양팀과 방송팀, 늘 우리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세상 속에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찬양에 목말라하고 예배를 찾는 카리스 지체들을 기대하며 언제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8월 한 달간 진행되는 말씀 앞에서 수련회 3주차. 네, 오늘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너무나 감사한 거는 다시 현장에서 30명이 모일 수 있다라고 공지를 하고 함께 참여해 달라라고 했을 때 지금 30명씩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베델에도 우리 청년들이 내려가 있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함께 현장에서 집회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8월 한 달간 온라인 수련회 진행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이번 주부터 본당 10% 예배 참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시면 언제든지 예배 참석할 수 있습니다. 30명이 넘어가면 우리 리더들부터 해서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도 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으니까
혹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고 계신 우리 청년들도 함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역사서 개관과 함께 4시부터 신중철 목사님의 말씀 집회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준비한 여러분 볼펜 받으셨죠? 네, 볼펜과 생수와 그리고 간식이 있는데 간식은 중간에 우리가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집회가 다 끝나고 6시에 이제 돌아가실 때 샌드위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으신 그 볼펜 있죠? 네, 안 받은 척하고 네. 요거는 네, 나가시면서 이후에 이제 집회 다 마치고 나가시면서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언서 개관과 함께 지미선 자매님의 찬양과 간증 집회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지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금요일 저녁 9시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줌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광고를 하자면 이 수련회 때 저도 몰랐는데 수련회 때 우리가 단체 사진도 찍었잖아요. 그리고 여러 명 모여 있어서 사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인스타라든지 다른 곳에 이제 올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는 그럴 일이 없지만 이제 외부인들이 그 사진을 보고 여기 어디 교회다, 단체를 모인다라고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고를 받고 조금 전에 서울이래. 네, 수원시청에서도 방문 하고 이제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 사진, 개인적으로 찍는 건 괜찮은데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있는 거, 이 사진은 좀 자제해 주시고 올리는 거는 우리가 코로나가 좀 지나고 나서 네, 그렇게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자 오늘은 성경 개관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따라해 볼까요? 역사서. 네, 역사서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포기하게 하는 요인들이 성경이 너무 두껍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읽다 보면 족보가 나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중간에 꼬여가지고, 네. 중간에 내용이 꼬여서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좀 남유다 이야기를 좀 다 끝내놓고 북왕국 이야기를 하면 좀 좋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북왕국 누구 때의 남유다인 누구의 얘기를 해요. 또 남유다 누가 왕으로 있을 때 북왕국의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네,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이게 북왕국 얘기야, 남유다 얘기야. 그러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죠. 네. 그리고 좀 지날만 하면 또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는 언제쯤 끝났는지, 그죠? 네. 이런 그 중간 정도에 가서 열심히 읽어보려고 할 때에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이제 역사서. 하지만 역사서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전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PPT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 역사서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역사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요 부분이죠. 네, 여호수아부터 네, 느헤미야까지가 역사서예요. 그죠? 이 박스 안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모세오경 이 전에 걸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역사서인데 자 질문해 볼게요. 왜 다른 건 한 줄씩 있는데 역사서는 왜 2줄씩 있을까요? 보시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 한 줄로 딱 역사서가 됐어요. 근데 또 밑에 줄을 보면 역대기부터 느헤미야까지 또 역사서가 이어집니다.
좀 편하게 그냥 한 줄로 쭉 가면 되지, 그죠? 네. 왜 두 개가 나눠져 있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맞아요. 시기가 다릅니다. 뭐냐면, 자, 이 부분을 1번이라고 하고 밑에 부분을 2번이라고 할게요. 1번의 역사서를 최종으로 편집한 사람이 따로 있고 2번의 역사를 쓰고 최종적으로 편집한 편집자가 따로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시대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두 개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역사를 이야기한 최종 편집자가 있고, 그리고 역대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이 역사를 또 최종 편집하고 기록한 최종 편집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번의 역사와 2번의 역사 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죠. 네, 요 부분입니다. 이 검은색. 요 부분은 두 역사 최종 편집자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대를 볼까요? 어떤 시대예요? 여보세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는 두 역사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질문. 그러면 이 겹치는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빨리 갈게요. 네. 네. 따라합시다. 다윗, 솔로몬. 네. 우리 다윗 너무 잘 알죠. 솔로몬 알죠.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하는 이 내용이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시대인데, 두 역사에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만큼은 두 역사가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역사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 두 역사를 좀 표시를 해볼게요. 좀 한 줄로.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부터 쭉 가되 겹치는 부분을 좀 세워볼게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세우고 나머지 부분을 좀 따라가봐요. 이렇게 좀 표시할 수 있겠죠. 네, 이게 겹치는 부분이에요. 겹치는 이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은 그냥 세워놨을 뿐이에요. 보기 편하게. 네, 이해되시죠? 안 되세요? 네, 자 보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역사가 하나 있죠. 그리고 역대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역사가 있죠. 그거를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왜 겹쳤을까요? 여기는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뭐냐고 하냐면 다윗 왕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조사. 그래서 밑에 그림을 이제 왕관도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왕자도 있죠. 네, 중요하기 때문에 두 역사가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은 왕들의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왕 누구예요? 다윗. 그래서 겹치는 부분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다윗 통치 이야기가 겹칩니다. 자, 다윗 통치가 나왔으면 그 다음 누가 통치할까요? 솔로몬 통치가 있겠죠. 솔로몬 통치 이후에는 뭐가 있죠? 분열 왕국. 네. 우리 구약 역사 흐름표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 이해되시죠? 네. 이 겹치는 부분을 세워놨을 뿐이에요. 보기 편하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장수를 이렇게 나누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이 빈칸을 한번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을. 자, 첫 번째 역사.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 1번. 그죠? 1번의 역사와 2번의 역사를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의 역사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책은 뭐예요? 여호수아. 네. 그 다음 책은 뭐죠? 네, 사사기. 네. 그 다음 뭘까요? 네, 사무엘상. 그러면 여러분 그 나눠드린 저기 보면 지도의 구약 흐름표에 보면
사사기 때 또 무슨 책이 기록됐죠? 룻기. 네, 이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숫자가 몇 장까지 있는 걸 좀 표시합니다. 네. 룻기. 자, 이제 겹치는 부분을 볼게요. 1번의 역사에서 다윗 통치 이야기는 사무엘하 전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윗 통치라고 하는 것은 어린 다윗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돼서 남유다를 통치하는 이 내용이 사무엘하 전체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린 다윗 이야기를 찾으면 책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사무엘상, 그죠? 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사무엘하 전체가 다윗 통치 이야기로 한다면 사무엘하 다음에는 무슨 책이 있죠? 여러분 입을 하면 자, 사무엘하 다음에 무슨 책이에요? 열왕기하. 근데 열왕기하는 제가 동그라미를 안 하고 땅콩 모양으로 해놨죠. 왜일까요? 열왕기하에서 솔로몬 통치 이야기와 분열 왕국 이야기가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장수를 나눠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분열 왕국 이야기예요. 주일학교 아이가 선생님 솔로몬 이야기 해주세요. 성경에 찾아주세요.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네, 그렇죠. 무슨 책? 네, 왕상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솔로몬 이야기가 나와. 네가 한번 찾아볼래라고 네, 잘난 척하면서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죠. 자, 그럼 남은 책이 뭘까요? 1번의 남은 책 왕하, 네, 열왕기하. 여기에서는 이제 남과 북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대표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왕상 25장에서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좀 성경을 좀 읽었다고 하는 동생이 와가지고 언니 남유다가 멸망했다는데 멸망해가지고 나라 멸망했다는데 그건 성경에서 어디에서 찾아야 돼? 라고 하면 어디에서 찾으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네, 왕하. 네, 왕하 봐봐. 끝부분 중간부터 보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끝부분에 보면 남유다 멸망하는 이야기 나와. 그것도 모르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이게 1번의 역사서였죠. 자, 이렇게 보면 좀 1번의 역사를 좀 장별로 좀 편하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어려운 게 뭐예요? 이제 역대기부터 이제 겹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난 분명 성경을 11개까지 읽으면서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다 끝냈는데 그 다음에 역사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뭐 족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다윗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최종 편집자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역대상에서 전체가 다윗 통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역대상에서는 전체가 다윗 통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죠. 자, 역대상 그 다음 책이 뭐죠? 네, 역대하도 땅콩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뭐예요? 역대하 내용이 솔로몬, 분열 왕국, 남유다 멸망한 내용까지 다 다루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통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분열 왕국은 10장,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이제 멸망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우리 엄마 권사님이 나를 불러요. 너 성경 좀 배웠다면서? 야, 분열 왕국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니? 라고 찾아본다면 아이고 권사님들 그거 몰라요? 라고 하면서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역대하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 책이 뭐죠? 네, 에스라도 땅콩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왜 나누냐면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어요.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 포로가 돌아오고 1차 귀환하고 2차 돌아오고 몇 차까지 돌아올까요? 3차.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3차 포로가 귀환하는 내용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에스라 이때 기록한 또 책이 뭘까요? 에스더. 네. 여기 좀 헷갈릴 수도. 에스더.
에스더 여왕의 이야기가 이 시기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1번의 역사와 2번의 역사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이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내가 무슨 내용을 읽고 있지? 헷갈리면 이 표를 보세요. 내가 지금 분열 왕국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읽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자, 이제는 이걸 다 우리가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외우면 너무 좋겠지만 외우기는 힘드니까 그러면 쉽게 어느 한 곳을 딱 정해가지고 요 부분은 우리가 외우자. 그게 바로 분열 왕국 공식이면 따라합시다. 분열 왕국 공식. 이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만드신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왕상의 시비가 붙어서 대하가 분열했다. 다시, 왕상의 시비가 붙어서 대하가 분열했다. 네, 이렇게 하면 분열 왕국 열왕기상 몇 장이에요? 12. 자, 반대로 대하에서는 몇 장? 분열 10장. 그러면 눈치 빠른 청년들 좀 알겠죠? 왕상의 12가부터 대하가 분열했다. 왕상 12장, 대하 10장에서 분열했다면 그럼 누가 솔로몬 찾아달라고 할 때는 왕상 12 그 전이겠구나. 아시겠죠? 네. 그러면 솔로몬 그 전엔 다윗 이야기했구나. 네. 그래서 이 정도의 기준을 좀 잡아놓자는 거예요. 네. 따라합시다. 왕상의 12가부터 대하가 분열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게 1번 역사와 2번 역사를 이렇게 비교 대조 해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다윗과 솔로몬과 분열 왕국 이야기를 찾을 때 쉽겠죠. 자, 보시면 1번과 2번 역사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죠. 네. 1번과 2번 역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편의상 1번이라고 이야기했고 편의상 2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명칭을 정할게요. 첫 번째 이 역사를 따라합시다. 신명기 역사서. 두 번째 역사를 따라합시다. 역대기 역사서. 네, 한번 정해봅시다. 표시를 해보고 첫 번째 이 부분이 신명기 역사. 이건 외워두세요. 두 번째 역사가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진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네, 최종 편집자가 다르다. 네, 1번의 책들을 최종 편집한 편집자가 있고 2번의 책들을 최종 편집한 편집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 신명기 역사서, 역대기 역사서 혹은 신명기 역사관, 역대기 역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용어는 여러분 반드시 외워둡시다. 이 부분이 신명기 역사서구나. 이 부분이 전체가 역대기 역사서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흐름표로 본다면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신명기 역사서, 그죠? 이 부분이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자, 이제 이 두 역사를 또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역사를 쉽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제 기록했나? 그리고 왜 기록했나? 그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신명기 역사서는 언제 기록했고 역대기 역사서는 언제 기록했는지, 그리고 두 역사는 왜 기록했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자, 이걸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신명기 역사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역사서. 자, 이 부분 1번 부분이 신명기 역사서라고 했는데 언제 기록했냐고 한다면, 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있어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죠. 그래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요? 70년. 이 70년 기간, 그래서 이 앞부분을 역대기 역사서 최종 편집 시기는 어디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입니다. 뒷부분 보이세요? 네. 자, 언제예요? 포로기 때. 포로기 때 최종 편집한 게 신명기 역사서예요.
70년 포로 생활 중에 이 역사서를 편집했다는 거죠. 그리고 역대기 역사서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죠.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최종 편집 시기는 여러분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때 빨간색, 이때는 귀환 후에, 정확히 말하면 귀환 후 100년 뒤에 이 역대기 역사서가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서하고 역대기 역사서는 편집 시기 자체가 다르죠. 네, 편집 시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두 시기 자체가. 그러면 시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관점이 다르겠죠. 신명기 역사서는 어때요? 매 맞으면서 기록한 게 신명기 역사서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 매 맞으면서, 채찍 맞으면서. 반면에 역대기 역사서는 다 귀환하고 10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기록한 게 역대기 역사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신명기 역사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역사서 포로기 때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기록했나? 왜요? 왜 우리 민족은 지금 망했지? 왜 우리 지금 포로 생활이 있지? 우리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언제요? 포로 생활 중에 있으니까. 그죠? 70년 포로 생활,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질문했겠죠. 우리 왜 이렇게 됐어? 왜 멸망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누가 기록했냐면 익명의 선지자입니다. 정확하게 누구라고는 뭐 없어요. 네. 익명의 선지자가 기록하고 편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신명기 역사란 뭔데? 따라합시다. 신명기 사상으로 이 역사를 보라. 네. 이 신명기 역사서를 최종 편집한 이 편집자는 자기가 이 역사를 편집하면서 신명기 사상으로 이 역사를 보세요라고 편집한 거예요. 신명기 사상이 뭔데요?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신명기 27장부터 30장의 내용이 나와요. 이 핵심을 가지고 이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관점으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 이 신명기 역사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 기록했다고 했어요? 우리 왜 이 모양이지? 왜 우리 포로 됐지? 우리 나라 망했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죠. 그 대답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거슬러 올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부터 30장 말씀에 언약해 놓으신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걸 따르지 않았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이구나. 그게 뭐냐면 자, 핵심이 이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말씀에 뭐가 있길래 28장 1절 화면을 보면서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죠.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그 명령을 잘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1절 말씀입니다. 반면에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28장 20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면서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똑같은 28장 내용이지만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겠다 하겠다 말씀하시죠. 반면 20절에서는 악행하고 그를 잊어버리면 저주를 내리겠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명기 사상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자, 성경 있는 우리 청년들은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성경책에 있을 겁니다. 그 소제목이 우리 그 어플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1절 위에 소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순종하여 받는 복. 자, 20절에서의 소제목은 뭐라고 돼 있어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이게 신명기 사상입니다. 순종해서 축복받고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이게 신명기 사상이에요. 이 관점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호수아부터 11개 하까지 읽을 때 이 관점으로 바라봐야겠네요. 맞아요. 역사를 편집한 사람의 의도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호수아 처음에 나오죠?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축복받는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죠? 순종해서 축복받은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가득합니다. 그죠? 반면 사사기는 뭐예요?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이야기로 가득하죠. 편집자가 그렇게 편집해 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 통치 이야기를 볼게요. 다윗 통치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하 24장 안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윗 왕이 순종해서 축복받은 이야기로 가득해요. 근데 사무엘하 12장부터는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밧세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편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역사서예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역사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제는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역대기 역사서. 결론을 가야죠. 결론은 포로기 때 왜 우린 망했나에 대한 대답을 신명기의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의 관점으로 해석한 이것이 신명기 역사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기 역사서 가도 되겠죠? 눈빛이 싸늘해요. 네, 이제 역대기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 역사서. 자, 언제 기록했나 적어봅시다. 포로 귀환 후에 1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느헤미야에서 이제 3차 포로까지 귀환하고 나서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기록했나? 따라합시다. 다윗 왕국의 재건을 위해서. 이게 뭐냐면 우리 다시 포로에서 귀환했으니까 귀환한 이 땅에서 다윗이 누렸던,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 다시 다윗 왕국을 우리가 새롭게 재건해보자 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로 누가 기록했는가? 에스라.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자, 포로 귀환 후에 10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100년의 시간. 그러면 포로에서 귀환해서 100년이 지났으면 뭔가 나라라는 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성전도 좀 이렇게 잘 지어지고 성벽도 좀 잘 지어지고 100년 동안 이 목적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우리 다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100년 동안 그렇게 이루어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거야 라고 했는데 100년 동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포기할까요? 안 포기할까요? 나 같으면 포기할 것 같아요. 1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겠죠. 무슨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우리 아직도 하나님의 선민 맞아? 선민이 뭐라고 했어요? 선한 민족 아니죠? 선택받은 민족. 우리 선택받은 민족 맞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다윗
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 지금도 이루어진 거 맞아? 유효한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생긴 거예요. 왜요? 포로에서 귀환까지 했고 자기네 나라 땅까지 왔는데 100년이 지나도록 뭔가 이루어진 게 없어요. 큰 민족 이스라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우리 선택하신 민족 맞아? 다른 민족 아니야? 다윗에게 하신 언약 지금도 유효해? 다윗에게 무슨 언약을 하셨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보시면 우리 12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 12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네 뒤에 이을 네 자손들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그의 나라를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사울에게서 내가 나라를 빼앗았지만 그들에게서 내가 빼앗지 않겠다. 영원히 보존하겠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해 주셨어요. 근데 포로 귀환 후에 100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질문했으면 대답을 해야겠죠.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에스라 학자가 펜을 든 거예요. 그리고 이 역대기 역사서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겁니다. 기록 원칙이 있어요. 쓰되 에스라가 기록 원칙을 뭘로 했냐면 북왕국 이야기는 없어요. 왜요? 다윗 왕국의 재건이잖아요. 남유다 다윗 왕국. 그러니까 북왕국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둘째, 다윗과 솔로몬이 롤 모델이에요.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의 안 좋은 이야기를 굳이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윗이 이런 왕이었어, 솔로몬이 이런 부를 누렸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안 좋은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밧세바 얘기 없어요. 좋은 이야기들만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학자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펜을 들고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질문의 대답이 어디에 나오냐면 따라합시다. 역대기에 나와요. 자, 질문은 하나님 우리 버리시는 거 아니야? 아직도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맞아? 이거를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통해서 대답해줘요. 역대기서를 읽어본 우리 청년들 알 수 있겠어요?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까지.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에스라가 보여주는 거예요. 태초의 사람부터 지금 우리까지 이 민족이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 민족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확한 명칭까지 이야기해 주면서 태초의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민족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그 대가 쭉 이어진 민족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근데 우린 지금 그 대가 이어지고 있잖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셨어.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걸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족보가 나오면 어때요?
또 시작이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부터 하는 이 족보를 읽으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읽지 못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족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태초의 사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민족이 세상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언약 지금도 유효한가? 그래서 역대상 10장부터 다윗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약속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역사책이 따라합시다. 역대기 역사서. 이렇게 쓰여진 역사책이 역대기 역사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두 관점으로 이 역사서를 읽을 수 있어야겠죠. 신명기 역사서, 포로기 때 기록해. 매 맞으면서 왜 우리 지금 매 맞고 있지? 왜 우리 고통당하고 있지? 그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의 관점으로 기록한 게 신명기 역사서. 그 다음에 역대기 역사서는 포로 후에 100년이 지난 후에 기록한 것.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역대기 역사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관점을 가지고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역사를 읽을 때 놀라운 관점이 생겼어요. 이제 어떠한 관점으로 여호수아를 읽고 열왕기를 읽고 느헤미야를 읽어야 될지 이제 머릿속에 관점이 생기고 이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이 없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 관점을 이야기해 주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목회자 가운데서도 이 관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설교를 들으면 신명기 관점으로 설교가 흘러가고 있는지, 역대기 관점으로 알고 그런 부분으로 설교가 흘러가고 있는지 들으면 저분은 이 역사서의 전체적인 관점을 알고 설교하시는 분이구나, 아니면 전혀 모르시는 분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가지고 알려주세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책을 읽고 계시다, 사사기를 읽고 계시다. 엄마 신명기 역사서 읽고 있네? 뭔 소리야, 나 지금 사사기 읽고 있네.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서. 뭔 소리야, 너 사사기 읽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신명기 역사서야. 너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왔어?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이제 알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 관점을 가지고 역사서를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역사의 흐름표 보면서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신명기 역사서예요. 이 부분이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최종 편집자가 다르기 때문에 역사가 둘로 다르게 표시가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손을 펴봅시다. 우리 많이 했었죠? 그죠. 따라서 창출민, 수삿 사망, 데스느. 다시 창출민. 이게 모세 오경이죠? 수삿 사망. 이게 신명기 역사서예요. 데스느 역대기 역사서. 이제 알겠죠? 손 안에서 시간의 흐름표, 역사가 흐른다는 것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개관하면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지도. 지도. 그 두 번째가 연도. 연도와 지도까지 있으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지도를 통해서 또 그 구약을 보는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도별로 좀 관찰하는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사서 개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우리 카리스 말씀 앞에서 수련회 3주차 진행케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개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여주시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역사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경이 쉽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읽고 묵상해야 되는지 온전히 그 말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내 민이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내 민이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이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드리지 못한 청년들 또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에 물질로 인한 어려움 없도록 주님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다윗을 통하여서 해주신 그 언약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한 그 언약들 역시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청년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 복음 전하신 선교사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